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고쳐져야지 나라가 고쳐집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정과 나라를 제목에 넣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운지 여러분들이 피부를 느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면서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판은 여야 할 것 없이 나라와 백성들은 장중에도 없는 듯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국민들의 마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흥망성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인칭 대명사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후에 방임하고 초월해지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하루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예외 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취지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축복을 위한 권면 그리고 저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솔로몬 개인과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나라가 융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위한 법령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 반드시 징계한다는 경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요컨대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흔히 축복장이라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축복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4절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15절부터 68절에는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절수를 따지면 대략 1대4 정도의 분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농사가 잘 되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증거를 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축복의 내용과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딱하죠.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마침내 징계를 하게 됩니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저주 중에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병충해로 농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후회는 단순히 지난 일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돌아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후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징계받는 것이나 저주받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기도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회개가 더 중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 없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영적인 저력체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게 기도해도 죄를 그대로 둔 채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루소가 한 말입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말았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만일 그가 후회만 했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동두 밖에 나와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새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14절에 보면요, 미스바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던 시절,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 있기 이전에 왕과 같은 존재이죠.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던 시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죄악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단순히 기도로 모인 게 아니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지만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그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였습니다. 승전의 기념비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겁을 먹고 과거에 빼앗아간 땅을 다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주변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망해가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탐욕을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반칙을 일삼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합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불의와 타협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무속적인 관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단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회적 종교, 무속, 샤머니즘 등이 수두룩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것 얼마나 의식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출마하기에 앞서 점을 치러 다니고 조상 묘소를 명당 자리에 옮겨야지만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살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들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한 모습은요, 상당 부분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오래전에 최순실 관련 보도 초기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된 적이 있었죠. 최태민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 기독교 단체들이 언론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가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가짜 목사지만 그에게 목사직을 준 게 한국이에요. 1970년대에 어느 작은 교단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당시 돈으로 10만 원을 받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목사 타이틀을 붙여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도 6개월 속성 과정 신학교가 있어요. 마침은 그 교단에서도 목사까지 합니다.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죠. 본래 최태민은 큰 무당이었는데 그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천도교들을 혼합해서 영세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공단체 청와대에 접근해서 각종 농단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영예였던 박근혜 대통령 옆에 붙어서 호가호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박근혜 영예 앞에 돌아가신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음성까지 흉내를 내니까 기절할 정도로 믿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죽은 것은 영예가 앞으로 아시아의 큰 지도자가 되고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후에 영예를 앞세워 권력을 행사했죠. 뭣도 모르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영예의 이름을 팔아 재벌에게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아버지가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적인 사기를 당해서 40년 내내 끌려다닌 겁니다. 가족들조차 청와대로 부르지 않은 것도 최태민과 최순실 때문이었어요. 가족과 멀리 해야지만이 당신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속인 겁니다. 이당 사이드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족들과 뛰어넘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파괴하지만 가정도 파괴하고 심지어 사회와 국가까지 어지럽히는 겁니다. 1970년대 이단 사회 종교 연구가였던 고 탕명한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단과 싸우다가 결국은 이단 손에 의해 피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죠.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 그리고 현대 종교 탁지일 소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일각에 권력에 아부하고 그 부분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부패 가운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모두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점쟁이까지 찾아다닙니다. 예수 이름 팔아 점을 치는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이상한 데 기웃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참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죠. 겉모습만 교인입니다.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인데 그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실족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고 역사적 선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8.15 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강복될 줄 몰랐어요.
이대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화되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해방 직후에 좌우로 나뉘어 싸웠죠. 교회도 싸우고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세상도 싸운다 정신없는데 교회도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교단이 200개가 넘어 싸우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던 중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적화 직전까지 갔죠. 그때 만일 유해군이 파견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순교를 했을 겁니다. 늦게나마 한국교회가 해운대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파병을 결정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 가운데 문제되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소련입니다. 상임이사국은요, 이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요, 다른 나라들이 다 찬성해도 그 안경을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파병이 결정돼도 지금의 땅이라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로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됐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믿음의 사람들도 변화되어야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상에게 물어보고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땅이 고쳐지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관된 생각이었고 사상이었고 그들에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그 땅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정말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대사에서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지만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믿는 자가 잘못해서 이러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들어안고 회개하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